오늘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39장 1절로 21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변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격권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격권 배실로 에봇에 붙여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각각 테이에 물러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형태를 정교하게 짜려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나겟권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렀으니 홍보석, 황옥, 독주, 젖줄이요 둘째 줄은 성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성공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형태에 붙이고 또 금태줄과 금고리들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곰사슬을 흉패과 두 고리를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들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화장열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저리 검은 곳 곧 정교하기 전 에봇 뒤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들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다 완성을 하고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죠. 에봇과 흉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21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해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봇을 만드는 과정, 실을 꼬아서 실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즉 실 한 오락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충성. 순종과 충성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죠, 이제? 성전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종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의적 숭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놓칠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의 기분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나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은 지식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다. 옛날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경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신봉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역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만 말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중보자의 중요성.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아론을 위해 어떤 옷을 만들어라?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근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 신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만든 것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직분을 얻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근데 그 에봇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무엇과 같다? 지성소 안에 성막을 만드는 것과 휘장을 만드는 것과 같잖아요. 같은 실로 만들어요. 여기 하나도 빠지지 않네요. 다 똑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될 그 옷은
성소 안에 있는 휘장과 같다. 그 휘장 안의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성막에 있는 휘장과 같은 규례와 모양대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 안 그리고 휘장 이게 다 똑같은 청색, 홍색, 자색실로 이렇게 수놓은 것을 같이 입고 있다고 제사장 거기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 이건 시각적으로 주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닮아가야 할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옷만 화려하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의 의미는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옷만 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화려한 가운을 입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제사장 되어야 한다. 그 견장이 있죠. 어깨에 견장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고 있네요. 그대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근데 그 보석이 다 달라. 12가지 보석의 이름이 나와 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어깨에 단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묵상했었죠, 우리가? 제사장의 어깨에 매인 12지파의 이름. 그걸 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중보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죠. 어깨, 책임감에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중보적 사명이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슴에 품어야 돼.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중보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것 이전에 더 소중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의 사명.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보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입는 사람은 매번 교체되겠죠. 교체되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그 옷을 또 입어야 돼요.
사람은 바뀌어도 옷은 계속된다.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의인이라면 성막은 필요 없다니까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완벽한 의인들만 모여 산다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어깨에 달린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보석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천국은 보석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보석의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 보석하고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천국이 이루어졌더라. 새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그 보석에다가 왜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름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겠죠. 뭐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게 또 보석이 아니면 또 어떻겠어요? 그냥 뭐 헝겊으로 이름을 새길 수도 있는 것이고 돌에다 새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왜 보석이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보석과 같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겠죠? 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보석과 같이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달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다 보석과 같이 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의롭고 거룩함을 얻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낮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보석과 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아니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보석에 담겨진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개인적인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는 걸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보석과 같은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있는 이 보석 가운데 내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지파라는 건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보석에 이름을 새겨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를 미련하고 뭐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줄도 금줄이에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견고하게 매라 그랬어요. 떨어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의 이름을 내가 지금 어깨에 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털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중보적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